외양간에 소가 없고 우리의 양이 없고 또 들판에 소출이 없을지라도 나는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며 즐거워한다는 하박국의 고백이 오늘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교회론을 살펴보고 있는데요, 교회론의 중요한 부분, 교회의 회의와 또 정치에 대해서 계속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교회는 회중이잖아요. 모임이 되잖아요. 공동체잖아요. 이 공동체가 모임을 하려고 하면은 여기 회의가 있어야 되고요, 또 모이게 되면 거기는 다 정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교회의 중요한 교회의 회의, 또 우리 교회의 정치, 전 세계 교회는 몇 가지로 이렇게 나누어서 그 안에 카테고리 안에 다 들어가 있는 것이죠. 특별히 교회 안에 권사회도 있고 집사회도 있고 장로회도 있지만은 이런 교회 안에 작은 그런 모임은 뭐라고요? 친교단체라고 그래요. 친교단체, 봉사단체, 사역을 위한 단체. 그런 단체는 결의권이 있는 곳이 아니고요, 섬기고 봉사하고, 그래서 우리는 주님 오실 때까지 사역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안수집 사회도 마찬가지죠. 교회의 회의는 어떤 것이 있다고 그랬죠? 공동회의가 있다고 그랬어요. 교회의 최고 의사결정기구고, 그 다음 교회 중심 치리기관이 있다고 그랬었는데 그 치리기관이 뭐라 그랬어요? 당회라고 그랬어요. 당회. 당회는 교회의 예배와 교회 전체의 믿음 생활에 관련된 모든 문제를 다루고 토의하고 결정하는 곳이 바로 당회입니다. 당회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고, 또 사실은 당회에 위임된 역할과 권위가 또 굉장히 커요. 그걸 몰라서 그렇죠. 그래서 우리 당회가 잘 이렇게 교회를 이끌어 가야 돼요. 그 목사와 장로가 합세해서 이루어진 공동체가 바로 당회입니다. 우리 당회는 좋은 당회가 돼야 되고, 제가 전에도 이야기했지만은 직접 들었어요. 서울에서 온 그 목사님들이 부산에 오면은 뭐를 드시기를 원할까요? 회를 드시기를 원하는데 무슨 회가 좋습니까? 이렇게 질문하니까 당회만 빼고 다 좋습니다. 도다리 회도 좋고 광어 회도 좋고, 또 요즘 무슨 회가 좋습니까? 방어 회도 좋고 안하고 회도 좋고, 예? 또 회 이야기 하니까 또 이게 또 춤이 나오려고 하네요. 예? 그런데 뭐만 빼고 좋다고요? 당회만 빼면 좋습니다 이러더라고요. 예, 그게 참 슬픈 이야기인데 절대로 그렇게 하면 안 되고, 이 교회 안에 이 당회가 굉장히 중요하다. 사도행전 15장에 보면 예루살렘 공의회가 중요한 교리 문제를 토론하고 결정했고, 또 당회도 교회의 중요한 그런 영적 문제를 다루었고, 순교의 현장에 가면 정말 교회가 핍박받으면 당회가요 다 순교하고 또 앞장서고 그런 것을 했어요. 교회 역사에 쭉 보면은요 굉장히 중요해요. 그리고 노회가 있다 그래서 노회, 지역 교회들의 연합체고, 그래서 이 노회는요 여러 가지 많은 그 당회에서 규칙대로 제출하는 헌의, 청원, 또 상소, 소원, 고소 이런 거 그런 문의와 위탁 판결을 접수해서 처리하고요, 재판권은 노회의 결의대로 건징조례에 의하여서 재판국에 위임해서 또 처리를 하고, 또 상소권은 접수해서 또 상회로 보내고, 상회가 뭘까요? 총회. 이 노회는 목사 후배생 고시라든지 강도사 인허 장로 선거 승인, 피택 장로 고시, 임직을 허락하고 전도사 고시, 인가, 목사 지원자의 고시, 당회로과 재판회로 검열 이런 것을 다 처리하는 데가 어딘가 하면 노회입니다. 노회. 그래서 또 각 지교에서 일어나고 있는 소송 문제도 많거든요. 어려운 문제들 전부 다 어디서 하는가 하면 노회에서 다 처리를 해요. 노회에서. 노회에서 하는 것이 굴복 안 하면 총회까지 올라가요. 지방법원에서 고등법원으로, 고등법원에서 대법원으로 이렇게 올라가듯이, 그럼 총회에서는 결정을 내리면 기각하든지 거기서 어떻게 처리하면 그것이 끝입니다. 그렇게 우리
교단은요, 그 삼심제로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총회가 또 굉장히 중요하고 교리 문제, 신앙 문제, 이단 문제, 또 건진 사항, 신앙 고백서 작성, 헌법도 총회에서 3분의 2가 오케이 하면 그 노회에서 헌의를 받아서 헌법 수정도 가능한 곳이 바로 총회예요. 그 총회에 부여된 권한이 또 굉장히 많죠. 그래서 이 총회사나 그 노회와 교회를 하나로 묶는 신학적 통일을 꼭 유지해야 되고, 또 우리 총신대학도 총회 소속이에요. 그래서 목회자 양성을 하는 이 교육기관이 총회 안에 있고요. 그래서 이 총회가 얼마나 중요한가 한번 따라하세요. 공동의회, 당회, 노회, 총회. 아멘. 이런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 다음 이제 지난주를 하자는 재직회가 있어요. 재직회. 헌법정치 제21장 제2조 정관 제6장에 나오는데, 로마서 12장 6절에서 8절에 보면 재직회에 대한 또 이 섬김의 그런 건데, 우리 일단 로마서 12장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니 혹 예언이면 믿음의 분수대로, 혹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일로, 혹 가르치는 자면 가르치는 일로, 혹 위로하는 자면 위로하는 일로, 구제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함으로, 긍휼을 베푸는 자는 즐거움으로 할 것이니라. 그래서 이제 교회에 여러 가지 많은 이런 회의를 효과적으로 하기 위해서, 이건 이제 교회가 발전해 가는 과정 속에서 재직회라는 것을 만들어. 재직회는 재직은 장로, 집사, 권사로 구성해요. 은퇴자는 재직이 될 수가 없어요. 그럼 서리 집사는 어떻게 하느냐? 서리 집사는 당회의 결의로 회원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일반 서리 집사 늘 재직회 들어오지만은 사실은 그냥 결의가 안 되면 서리 집사는 재직 회원이 될 수가 없어요. 어디에서 결의로 된다고요? 당회의 결의로. 그 은퇴하잖아요. 은퇴하면 재직회 회원이 안 됩니다. 발언권이 없어요. 그러나 원로 장로님은 공동회나 재직회, 특별히 재직회 은권 회원이 될 수가 있습니다. 결의권은 없습니다. 의결사항을 보면 정관 제6장 제37조에 보면은 재직회는 의결기관인 공동의회에서 편성된 예산의 범위에서 집행하는 기관이며 당회의 직무를 월권할 수 없다. 그래서 이 1년 동안 예결산위원회를 공동의회에서 하잖아요. 많이 했죠? 그래서 결산하고 또 예산이 통과되면 그 공동의회는 결의권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결의되면 우리 그 예결산위원회가 있잖아요. 장로님들하고 안수집사님이 모여 있는데, 예결산위원회는 결의권이 없어요. 결의권은 당회와 공동의회밖에 없는 거예요. 그럼 거기서는 뭐 하느냐? 재정을 효과적으로 편성하기 위해서 이렇게 어떻게 목사의 목회 철학에 따라서 올해는 이쪽에 재정을 좀 잘 편성해 주세요 하면 머리를 짜내어서 우리 장로님들하고 안수집사님들이 짜내어서 재정 편성을 하는 거예요. 그 다 해놓으면 또 목사가 또 보고 이쪽엔 이렇게 좀 하고, 그렇게 해서 만들어낸 것이 예산안이 예산안. 그럼 그 예산안을 가지고 공동의회에 내놓잖아요. 그럼 공동의회에서 결의되면 1년 동안 그 예산을 집행하는 거예요. 집행할 때 공동의회에서 편성된 예산의 범위에서 집행하는 기관이 어딘가 하면 재직회라는 거예요. 재직회. 그 재직회 때 보고하잖아요. 이미 공동의회에서 이렇게 사용하라 하는 항목을 다 정해 놓았고, 그럼 이제 각 부서의 회계들이 그것을 타가지고 그게 적절하게 맞게 어떻게 해요? 예산을 쓰는 것을 제대로 썼는가 하는 것을 재직회 때 보고하는 거예요. 재직회 때. 그리고 당의 직무를 월권할 수가 없고요. 그리고 모든 재정의 수입과 지출을 관리하고, 또 연말 공동회의 1년간의 경과사항과 예결산안을 보고하는 일은 당에 위임하고, 당의 공동회의 소집을 위한
청원을 결의할 수가 있고, 재직회의 재정 집행권은 당에 위임하고, 이렇게 해서 재직회가 모여서 이렇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재직회도 사실은 중요해요. 다 모여서. 재직회는 뭐예요? 교회 살림을 공동회에서 결의된 대로 살림을 제대로 살아가고 있는가, 그것을 이렇게 살펴보는 거예요. 그럼 재직에 참석하면 그달마다 우리가 3개월에 한 번씩 하나요? 2개월에 하나요? 3개월도 너무 빨리 다가와가지고요. 그럼 3개월 동안 공동회에서 결정된 그 사항대로, 항목대로 재정을 잘 사용하고 있는지 어디서 보고해요? 각 위원회 위원장이 재직회 때 보고하는, 재직회 때. 그래서 보고 이렇게 하는구나. 그리고 또 기도하고, 또 부족한 것이 있으면 내가 또 기도하고, 또 내가 열심히 또 헌금을 해야 되겠구나, 그런 또 생각을 하고, 그렇게 하는 것이 이 재직회입니다. 그래서 회의는 이런 것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교회 정치가 있어요. 정치. 교회는 본래 세워진 이 목적을 성취하기 위해서 일정한 조직과 다스림이 필요해요. 여러분, 교회의 설립자는 머리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사실은 교회를 다스려요. 그런데 그리스도의 다스림이 교회의 기본적인 통치인데, 그리스도가 교회를 다스릴 때 사람들의 기관을 활용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각 교파나 여러 가지 상황에 따라서 조금씩 그 교회 정치가 달라요. 우리 헌법에 나와 있는 그 정치를 보면은 교황 정치, 감독 정치, 자유 정치, 조합 정치, 장로의 정치, 우리 헌법에는 그렇게 5가지가 지금 나와 있어요. 요 안에 모든 것이 거의 다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교황 정치가 뭘까요? 교황 정치. 교황 정치는 로마 가톨릭, 또 히랍 정교회 정치예요. 교황을 전제로 산하 전 교회를 관리하는 정치. 그래서 로마 가톨릭은 중앙 집중식이에요. 그리고 교황이 절대적이죠, 절대적. 교황이 말을 하면 그 말이 법입니다, 법. 그 다음에 그 로마 가톨릭은 또 사제들이 있잖아요. 사제들, 감독 사제들이 있는데, 각 교회마다 그 사제들이 또 굉장히 그는 중앙 집중적이고요. 또 추기경이 각 나라마다 추기경이 있어요. 추기경. 지금 우리나라 추기경 있나요? 김수환 추기경 다음에 또 누가 하나 선출됐잖아요. 누구예요? 이름이? 추기경이 있어요. 그 추기경은 교황을 뽑을 때 그 투표권을 행사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굉장히 권위가 있죠. 그래서 그렇게 구성이 되어 있는데, 교황은 한 번 되면은요, 교황의 임기가 몇 년일까요? 종신입니다. 돌아가실 때까지. 말도 못하고 막 이렇게 하면서도 그 한마디 하면 그게 법인 거야. 예. 그 다음에 감독 정치가 있어요. 감독 정치. 감독 정치는요, 교황 정치보다는 좀 약한데, 사실은 감독 정치가 강화된 것이 교황 정치예요. 감독이 교회를 주관하는 정치입니다. 그래서 이 감독 정치는 감리교회가 감독 정치예요. 그래서 이 감독교회와 감리교회에서 시행하는데요, 이 감리교회도 중앙 집중적이에요. 중앙 집중적. 그래서 감독이 되면 그 권위가 아주 대단해요. 우리 장로교인들은 적응하기 어려워요. 굉장히 절대적이기 때문에. 그 다음 자유정치가 있으면 자유정치. 이 자유정치는 각계 지교회가 자유로이 행정하는 정치예요. 그래서 굉장히 자유롭죠. 자유정치. 주로 회중 정치라고도 하는데, 회중이 중심이 돼가지고 하는 그런 자유정치가 있고, 그 다음 조합정치가 있어요. 조합정치. 이런 거 있다는 건 그냥 알고 지나가시면 되고, 암송할 필요는 없어요. 제가 시험 안 봅니다. 시험 안 봐. 각 지교의 대표로서 조직된 연합회가 피차 유익한 문제를 의논해요. 연합회가. 그래서 여기도 조합정치도 상당히 좀 자유로운 부분이 없지 않아 있어요. 우리가 꼭 알아야 될 것은 뭐를 알아야 될까요? 무슨 정치? 그렇죠. 역시 훌륭하십니다. 장로의 정치를 알아야 돼요. 장로의 정치.
장로의 정치는요, 우리가 장로의 정치잖아요. 그렇죠? 장로의 정치는 교인들이 장로를 선택해서 당회를 조직하고 그 당회의 지휘권을 행사하는 주권이 교인들에게 있는 민주정치입니다. 우리가 대통령을 직접 뽑잖아요. 헌법을 제정하고 여러 가지 많은 법안을 만드는 국회의원들을 누가 뽑아요? 국민이 뽑잖아요. 그러니까 국민들이 투표를 잘해야 되겠죠. 그래야 안 그래요? 국회의원들 잘 뽑아야 되겠죠. 그럼 국회의원들이 국회에서 국민들을 대표해서 법안을 만들고 또 예산을 편성하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는데 국민들이 요것저것 왜 예산 그렇게 집행했느냐, 왜 그렇게 짜느냐 그렇게 말 안 하잖아요. 누구한테 이름했기 때문에? 국회에 이름했기 때문에. 우리 장로의 정치도 똑같은 거예요. 장로의 정치도. 무슨 말인지 이해가셔요? 그래서 장로의 정치는 그러면 누가 만들었을까요? 장로의 정치. 예? 스위스의 개혁파를 이끌어간 이 종교개혁자, 개혁의 완성자라고 일컫는 사람이 존 칼빈입니다. 요한 칼빈. 이 요한 칼빈은 1509년에서 1564년에 우리 개혁주의와 또 장로교회를 중심으로 우리 개신교 신학을 완성시킨 개혁자예요. 종교개혁에 불은 루터가 짚었지만 그것을 완성한 사람은요, 칼빈이에요. 그 다음 장로교 정치를 이렇게 거의 이 현장에서 완성시킨 사람은 존 낙스예요. 스코틀랜드에. 그래서 그 계보가 있어요. 계보가. 장로교회는 로마 카톨릭 교회나 루터파 교회처럼 강독 한 사람이 통치하는 정치 이 형태가 아니라 이 칼빈은 교인들이 여러 명의 장로들을 직접 뽑도록 했고요. 그리고 선출된 장로들이 그 당시엔 의회를 구성해서 의회가 오늘날은 당회예요. 의회를 구성해서 교회를 민주적으로 이끌어가도록 했는데, 그래서 우리는 칼빈의 후예고요, 개혁주의의 후예인데, 또 퓨리탄, 미국으로 건너갔을 때는 퓨리탄, 영국에서 스코틀랜드 장로교회 그 뿌리예요 우리가. 그런데 이것은 엄밀한 의미로 따지면 이 장로교는 칼빈이 만든 새로운 제도는 아니에요. 사실 장로교는 이미 성경에 나오는 그런 교회 제도였습니다. 구약을 읽어보면 구약의 모세와 또 신약의 사도들은 이미 교회에서 장로회를 만들어서 실시했어요. 그래서 장로회는 장로 나오잖아요. 성경에 감독, 장로 이미 있었던 그런 성경적인 제도고, 그것을 초대교회가 받아들였던 교회사에서 가장 오래된 교회 정치 제도가 장로회 제도란 말이에요. 그래서 칼빈은 그걸 뭐를 했느냐, 감추어져 있던 성경적인 제도를 다시 분명하게 하는 그런 개혁을 했을 뿐이에요, 칼빈이. 그래서 장로회 정치에서 당회는요, 이렇게 장로와 목사로 조직돼 주교회를 주관하고 상회, 노회, 총회 같이 30대 7회를 만들고, 그래서 이것을 어쨌든 이미 성경에 있는 것을 이렇게 찾아내어 가지고 완성시킨 사람이 누구라고요? 누가? 칼빈. 칼빈의 기독교 강요도 있고 칼빈의 주석도 있고. 그래서 우리 대한예수교 장로의 개혁주의는 칼빈과 그 후예의 그 개혁주의 노선에서 이어져서 2024년 오늘 여기까지 온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저는 개혁신학, 개혁교회, 개혁신학을 추구하는 장로교인이라는 것이 자랑스러워요. 이 칼빈의 개혁주의가 뭐예요? 오직 성경, 오직 말씀, 오직 믿음, 오직 하나님의 영광. 아멘? 그런 것 아니겠어요? 절대 성경, 절대 예수란 말이에요. 쉽게 말해서. 그래서 이 장로의 정치는요, 웨스트민스터 헌법을 기본으로 합니다. 웨스트민스터 헌법.
이 웨스트민스터 헌법은요, 영국 정부의 주관으로 1643년에 120명의 목사와 30명의 장로들이 1643년 런던 그 웨스트민스터 예배당에 모여가지고, 지금도 가면 그 예배당이 있어요. 그래서 장로의 헌법을 초안했고요. 그래서 영국 각 노회와 대회의 수의 가결한 연후에 총회가 완전히 교회 헌법으로 채용 공포한 것입니다. 본 대한예수교 장로회, 우리 노회 교회 헌법도 1912년, 우리 대한예수교 장로회는 1912년에 처음으로 조직돼요. 1912년. 그리고 1917년 6년 후에 6회 총회 때 본총회 헌법을 제정했는데요. 이때 웨스트민스터 헌법을 기초해서 수정 편성한 것이 지금 현재 우리 노회 총회 헌법입니다. 그래서 우리 한국 장로교회도 모천이 있는데요. 역사를 거슬러 올라가면 이 모천을 거쳐간 장로교회 선배들을 만날 수 있어요. 우리는 뿌리를 알아야 돼, 뿌리. 우리 집안에도 뿌리 아는 것 중요하잖아요. 우리의 뿌리가 어디 있는가? 예? 16세기 종교개혁 시대에 장로교회 기초를 놓은 존 칼빈, 뿌리입니다. 그리고 칼빈의 장로 제도를 실현한 존 낙스와 스코틀랜드 장로교회. 존 낙스가 같은 칼빈과 같은 개혁 노선에 있는데 스코틀랜드 장로교회 안에 이것을 실현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스코틀랜드를 비롯한 영국과 유럽에 건너간 개혁주의자들이 세운 미국, 호주, 캐나다 장로교회, 이 모든 이들이 한국 장로교회의 이 모천에서 만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장로교회 전례 과정을 보면 보입니까? 존 칼빈, 그 다음 누구죠? 스코틀랜드 장로교회. 이 스코틀랜드 장로교회는 존 낙스예요. 그 스코틀랜드 장로교회 그 모든 것들이요, 오늘 우리와 거의 동일하다고 보면 돼요. 제가 이번에 미국에 가서 미국 개혁파 PCA 교단 갔잖아요. 그 목사님들 다 그 총회하는 거 보니까요, 진짜 대법원 같더라고요. 딱 총회장은 여기 있고 이 강단에서 높아요. 옆으로 차 앉아 있는데 전체 그 총대들은 아주 경건하고 엄숙하고 딱 이렇게 총회를 하는데 거기요, 우리의 뿌리야. 그게 모천이에요. 그 모천은 또 어디로 가는가 하면 영국으로 가는 거예요. 영국 어디에? 스코틀랜드 장로교회 존 낙스. 그리고 또 내려가면 어딜까요? 존 칼빈. 그 또 내려가면 어딜까요? 성경, 모세 시대, 사도 시대. 제가 설명하는 게 이해가 가십니까? 아유 참. 그래서 이 스코틀랜드 장로교회 존 낙스가요, 미국 북장로교회, 미국 남장로, 호주 장로교회, 캐나다 장로회 선교사님들이 한국에 들어와서 선교를 하는 거예요. 선교. 그게 한국 장로교회예요. 최초의 선교사로 들어온 장로교 선교사가 누군지 아세요? 몰라요, 누군지? 아펜젤라는 감리교 선교사입니다. 언더우드 선교사님. 이 역사적인 건 나중에 또 시간이 되면은 제가 한번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우리 장로교회가 여기까지 쫙 이렇게 왔고, 사실은 지금은요, 미국에는 장로교회보다 침례교회가 더 발전돼 있어요. 침례교회가. 그래서 어쨌든 이 장로교회는 대의정치로 종교개혁 정신에 맞는 정치 형태고, 또 이 교회가 이 대표들을 선정해서 그들에게 교회 정치를 맡기는 것이고, 그리고 교인들이 장로를 선택해서 당회를 조직해서 주권이 교인들에게 있는 민주정치라는 것. 그래서 이 교회 정치의 영적 본질은 예수 그리스도의 주권을 인정하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구하는 지혜가 있고 섬김과 희생의 리더십이 있고, 그래서 올바른 교회 정치 실천 방안은 로마서 12장 2절에 보면 성경적 원리에 따른 의사결정,
그래서 헌법 위에 있는 것이 성경이에요. 성경. 그리고 투명하고 공정한 회의 진행, 그리고 소통과 화합을 위한 노력. 그래서 우리 대한예수교회 장로회 이렇게 탄생한 영국 웨스트민스터 교회에서 만든 장로교 헌법, 그것을 기초로 해서 우리가 대한예수교회 장로회 6회 총회 때 헌법을 이걸 만들었는데요. 헌법을 딱 펼쳐보면 뭐가 나오는가 하면 바로 정치가 나오지 않아요. 12신조가 나옵니다. 12신조. 들어보셨어요? 신조 들어보셨어요? 안 들어봤다면 진짜 문제 많아. 임직할 때 선서를 그걸 하거든요. 선서를. 이 우리나라 장로교에서 지키고 보존해야 될 굉장히 중요한 보물들이 헌법에 많이 들어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뭔가 하면 12신조예요. 12신조. 그런데 그 할 때마다 선서를 하고 이렇게 하지만 정작 12신조가 뭔가 하는 것은 모르는 거예요. 사람들이. 12신조가. 12신조 다음에 나오는 것이 뭔가 하면 요리문답. 예? 요리를 해서 먹는 것이 아니고 중요한 교리를 요약한 거예요. 그래서 소요리문답이 있고 대요리문답이 있어요. 대요리문답과 소요리문답은 짧고 긴 거라는 거예요. 제가 소요리문답 한번 했잖아요. 수요예배 시간에. 지금도 미국, 유럽의 개혁 교회들은 오후 예배 시간, 저녁 예배 시간 요리문답을 다 강의해요. 지금도. 그 교리를 잘 요약해 놨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정말 12신조가 참 중요한데요. 우리나라의 최고의 법은 뭐예요? 우리나라의 최고의 법? 헌법이죠. 누구나 헌법 앞에서 평등하잖아요. 맞죠? 기독교 교단에도 뭐가 있어요? 헌법이 있어요. 헌법은 성경의 건의 아래에 있지만은 교단에 소속된 모든 교회는요, 헌법을 따라야 되는 헌법. 그래서 헌법에는 교단의 정체성과 신학 사상이 들어있어요. 우리 교회 안에 또 헌법이 있죠. 교회 안에 헌법. 그걸 정관이라 그래요. 그럼 정관이 있고 또 이 정관을 구체적으로 하기 위한 시행세칙이 있어요. 그럼 정관과 이 시행세칙은 어디에 근거를 두는 거예요? 헌법에 근거를 두는 거예요. 헌법. 아셨어요? 헌법에 근거를 두고 정관을 만드는 거예요. 그런데 이 대한예수교회 장로회 총회 헌법을 펼치면 가장 먼저 신조가 나오는데요. 신조는 보면 서언과 신조와 승인식 세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어요. 그래서 12항목으로 이제 되어 있는데, 그래서 12신조라 그래요. 시간이 없어서 뭐 이렇게 다 이야기는 하지 못하는데, 저게 문장 서언 내용을 한번 띄워볼래요? 서언 내용.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죠. 옛날에 썼기 때문에 문장이 길어요. 그래서 우리 헌법을 보면 좀 1940, 63년도에 헌법 수정을 한번 했는데 그래도 문장이요 굉장히 길어요. 자,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대한예수교회 장로회에서 이 아래 기록한 몇 가지 조목을 목사와 강도사와 장로와 집사로 하여금 승인할 신조로 삼을 때 대한예수교회 장로회를 설립한 모 교회의 교리적 표준을 버리려 함이 아니요 오히려 찬성함이니, 특별히 웨스트민스터 신도 개요서와 성경 대소요리 문답은 성경을 밝히 해석한 책으로 인정한 것인즉 우리 교회와 신학교에서 마땅히 가르칠 것으로 알며 그 중에 성경 소요리 문답은 더욱 우리 교회 문답책으로 채용하는 것이다. 이렇게 써 있는데요. 서언이 강조하고 있는 것은 네 가지예요. 첫째는 뭔가 하면 12순조는 목사, 강도사, 장로, 집사가 승인해야 할 신조다. 그 다음 두 번째로는 12신조는 웨스트민스터 표준 문서 신앙 고백서,
대요리 문답, 소요리 문답을 버리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뭐예요? 찬성하는 것이다. 그 다음 세 번째로는 12신조는 교회와 신학교에서 마땅히 가르쳐야 할 신조다. 그래서 설교한 거예요. 네 번째로 12신조와 더불어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을 채택해야 한다는 것을 밝히고 있다. 그럼 왜 신도개요소라고 했나? 신도개요소. 아무튼 신도개요소. 이 용어가 중요한데 원래 1922년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라고 나와요. 신앙고백서. 이거는 신앙고백서예요. 그런데 신앙고백서를 우리말로 누가 번역했는가 하면 윌리엄 베어드 선교사가 신앙고백서를 신도개요소라고 번역을 한 거야. 한번 신앙고백서, 신도개요서.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하면 쉬운데 신도개요서 하면은 이렇게 헷갈리는 거예요. 신앙고백서인데 이 신도개요서 하는 말이 무슨 말인가 하면 기독교 신자들을 뭐라고 말하는 신도라고 말했죠. 그 당시에 신도. 한번 따라서 신도. 성도를 뭐라고 했다고요? 신도. 소리 들어봤어요? 신도라고 했어요. 신도. 그래서 신자들이 높이 나타내고 드러내어야 할 교리인데, 그래서 이 신도계라는 것은 높이 드러내야 할 교리. 그래서 신도개요서. 이걸 쉽게 이해하려고 하면 이건 뭐라고요? 한번 신앙고백서. 그래서 우리 예장 합동교단은 헌법 12신조의 서언에 따라서 목사 장립식, 강도사 인허식, 장로와 집사 임직식에 임직자들에게 아래와 같은 서약에 질문을 하도록 하고 있어요. 헌법 정치 제15장 10조, 제14장 5조, 제13장 3조 이거 다 했습니다. 여기 안수 집사님들 다 했고요. 권사님들 다 하셨고, 장로님들 다 하셨고, 또 강도사 인허할 때 했고, 목사 안수 받을 때 했고, 다 이거를 하는 거예요. 질문이 뭔가 하면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런 질문을 했어요. 시작. 본 장로의 신조와 웨스트민스터 신도개요 및 대소요리 문답은 신구약 성경의 교훈한 도리를 총괄한 것으로 알고 성실한 마음으로 받아 신종하느뇨? 그럼 뭐라고 했어요? 예 했는데 내용은 모르는 거야. 이거 우리한테도 책임이 있지, 안 가르쳤다는 책임이 있어요. 그래서 이걸 믿고 따라야 한다는 거예요. 12항목이 쭉 있는데 그 12항목 내용이 뭔가 하면 1조에서 12조까지 1조는 성경관, 2조는 창조론, 3조는 삼위일체, 4조는 천지창조, 5조는 인간창조, 6조는 인간타락, 7조는 구원론, 8조는 성령론, 9조는 예정론, 10조는 성례론, 11조는 교회론, 12조는 내세론, 뭐 동정녀 탄생이라든지 또 영원하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이라든지 성육신, 두 성품, 하나님의 법에 복종한 십자가의 죽으심. 그래서 이 12신조는요 자유주의 신학을 철저하게 막아내는 거예요. 이게 12신조가 독일하나 구라파는 자유주의 신학이 휩쓸어가지고 교회를 다 망가뜨려 버렸거든요. 자유주의 신학 소리 들어봤어요? 그 사람들 뭐라 그러는지 압니까? 예수님이 실제로는 부활하지 않았다는 거야. 그 몰트만 같은 희망의 신학자는 실제로는 부활하지 않았는데 제자들이 부활했다고 막 소문을 냈다는 거야. 그런데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소리를 들으니까 사람들이 싫어하는 것이 아니라 얼굴이 밝아지고 눈이 반짝거리고 소망을 가지게 되고 막 그렇다는 거야.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 소식은 좋은 거라는 거예요. 실제로는 일어나서 안 일어나서? 일어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게 자유주의 신학자들이 하는 거예요. 그리고 성경 편집설, 예? 문서설을 주장하면서 창세기는 어디 가서 뺏겨왔고 모세오경은 어디에서 뺏겨왔고 그게 자유주의 신학이에요. 불투만 같은 그 비신화했던 자유주의 신학자는요 성경에서 기적을 다 빼버려요. 기적을 다 빼버리면 성경에 남는 게 뭐가 있죠? 예? 아무것도 없어요. 그거 안 믿으려면 뭐 하려고 종교를 가져요?
자유주의 신학. 그런데 12신조는요. 그리고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와 대소요리 문답은 이런 자유주의 신학을 철저하게 막아내는 거예요. 지금은 보니까 전 세계가요, 우리 개혁주의 신앙이 경쟁력이 있어요. 경쟁력. 진짜로. 그래서 개혁주의를 따르는 교회들이 지금은 성장하고 있어요. 자유주의 신학 다 무너졌어요.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저는 어쨌든 개인적으로는 여성 안수하는 거, 목사 안수하는 거 저는 개인적으로 반대해요. 나가보니까 알겠더라고. 그 찬성하면 모든 그 교단들이 그 찬성하고 그거 막 밀어붙이는 사람은 그거 목적이 아니에요. 뭐를 통과시키려고? 동성애 통과시키려고 하는 거예요. 예? 그런 거 다. 그래서 정말 우리는 말씀 중심으로 우리 여성 지도자가 얼마나 중요해요. 여성 리더가 얼마나 중요해요. 근데 꼭 목사 안수를 받아야 됩니까? 꼭 장로님이 돼야 돼요. 여자 장로님이 되어야 헌신할 수 있는 겁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우리 어쨌든 대한예수교 장로회 우리 회의나 헌법은 참 이 개혁주의 신앙은 끝까지 철저하게 함께 하자. 말씀 중심, 따라서 말씀 중심, 하나님 중심, 교회 중심, 오직 예수, 절대 예수. 아멘이십니까? 꼭 믿고 그렇게 나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